오늘 말씀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20장, 계시록 20장 또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고 7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큰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천년왕국과 생명체에 관한 것입니다. 다 미래에 일어날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을 그런 묵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영화가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였어요. 어떻게 보면 뉴에이주의적인 성격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성경적인 시각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짐승들이 나오고 난쟁이들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죠. 나중에 불못이 있고 유황불이 있어서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거기에 보면은 사탄이 짐승의 얼굴로, 군대의 얼굴로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한 곳에 모여서 바다의 머리알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숫자는 작지만 그 엄청난 마차와 군대와 칼과 창과 이런 고대 전쟁의 모습인데, 그것과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이렇게 부딪혀 싸우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 후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도 그냥 스토리가 아닙니다. 계시록적 스토리입니다. 앞으로 지구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자와 짐승과의 싸움은 어떻게 종말이 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현실에 얽매여서, 직장에 얽매여서, 가정에 얽매여서 살게 되면 전쟁, 천군 천사를 보지도 못하고 하늘의 전쟁도 보지 못하고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안 보이고 두렵고, 또 세상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과연 3차 전쟁은 일어나는 것인가, 왜 세상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폭탄과 테러와 죽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났을 때 몇몇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을 먼저 거쳐서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인터내셔널 처치 국제교회 한 곳을 방문했더니 얼마 전에 폭탄 테러가 벌어진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에 폭탄을 무장한 사람이 갑자기 예배 도중에 뛰어나옵니다. 나와서 그리고 거기서 자폭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 장면을 가보니까 시체가 천정 위까지 날아가서 천정이 다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뭐 카페트며 의자며 어지럽혀졌고, 그런 장면을 보고 참 보면서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자살 폭탄 테러가 거의 매일 일어나는 파키스탄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안 돼서, 그때 폭탄 테러를 받고 다리가 잘린 사람, 손이 잘린 사람 다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신방하러 갔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찬양해주고, 그때 유승준 형제가 같이 갔는데 한국에서 노래를 못 부르게 하니까 이제 당신 여기서 노래하라고, 그래서 노래하고, 또 어느 국민학교를 찾아가니까 교실이 너무 없으니까
교실은 한 칸이고 3부제, 4부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게 2시간이에요. 1부제 수업 끝나면 집에 가야 되고 다음에 또 와서 수업하고 또 와서 수업하고. 그렇지만 그 학생들의 눈은 초롱초롱했고 그 학생들의 눈에는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커서 뭐가 되겠니? 질문에 대한 대답이 2가지가 제일 많았어요. 간호사가 될 거예요. 학생 선생이 될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의과대학이 있나요? 병원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공항에는 유엔 비행기 한 대가 뜨고 있을 뿐이고 모든 비행기는 다 폭격에 맞아서 활주로에 그냥 그대로 널려져 있었어요. 이 세상은 곳곳에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났고 곳곳에서 이렇게 납치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건 지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죠. 어떤 궁전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다 줄을 쳐놨어요. 여기만 다니라고.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거기는 지뢰가 얼마나 많은 문이 묻혀 있는지 아무나 함부로 가면 지뢰가 터진다는 거예요. 거기를 못 가게 하고 무너진 왕궁을 가봤더니 거기는 그냥 1층과 2층이 그냥 금방 주저앉을 것 같은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다 보이는 이제 그런 장소였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뢰밭과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유럽의 경제발 위기로 전 세계는 부도 위기에 빠져 있죠. 교회는 점점 위축을 당하고 우신론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좀 더 가깝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과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연편도 도발은 또다시 일어날 것인가? 저 사람들 손에는 핵무기가 있는데 이런 등등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한 성도들을 따로 구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무조갱 속으로 빠질 것이다. 이 불못과 무조갱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깊은 수렁인데 사탄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간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 영도 있지만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탑워치를 탁 눌렀어요. 그 순간부터 착각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가. 그래서 역사를 만든 거죠. 그럼 시간은 계속될 것인가? 아니에요. 어느 날 시간이, 이 스톱워치가 끝나는 순간 딱 있어요. 내가 목숨이 다하고 죽는 순간이 있고 시체가 되듯이 이 지구도 끝나는 날이 있다고요. 우리는 공간 안에 살고 있어요. 공간을 지배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주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지구밖에 보지 못, 지구도 다 못 보죠. 우리나라밖에 못 보고. 아니, 우리나라도 못 보죠. 내가 사는 것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국을 여행을 해보면, 미국이 큰 나라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을 다 다녀보면 미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땅덩어리가 하도 크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곳 위에는 못 봐요. 하와이도 안 가보고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진짜 여행을 하면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다 다니냐고. 하와이 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산이 터졌던 자국이 그대로 클래터가 있어요. 제가 처음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가 그 화산이 터지던 때예요. 그래서 연기가 오르고 불이 나오고 라바가 시뻘건 이 녹아버린 바위 덩어리가 막 하산에서 흘러가지고 바닷가까지 가요. 거기에 그 블랙 샌드 비치가 있었어요. 우리는 화이트 샌드 비치만 보죠. 근데 어느 한 곳에 가면 모래가 다 새카매요. 또 어떤 지역을 가면 그린 샌드 비치가 있어요.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그 샌드 비치가 있어요. 그 블랙 샌드 비치가 하와이에 한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놀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구경도 하고 고기도 잡아보고 제가 이래봬서 거북이 하나 잡았잖아요.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다 잡았는데 이제 끓여 못 들었는데 내 손에 딱 잡힐만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당신 거북이 잡았냐고. 잡지 말라고. 거북이는 우리 동네를 보호해주는 신이라고. 그래서 아니 이미 놓쳤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클래터를 가보면 그 집에 그 근방에 이제 여관도 있고 호텔도 있고 많은 사람이 관광을 옵니다. 아직도 그 무슨 단박주 같이 이런 용암이 숨쉬고 있지요. 일본의 하코네라는 데 가보면 그 뒤편에서 그 줄 타고 내려가 보면 그 전체가 유황 냄새로 가득 차 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광경들이에요. 정말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 클래터 반경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한 바퀴 돌라고 해도 차로 한두 시간을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일어났던 모든 화산들이 그랬을 거라고요. 거기 빠지면 뼈도 못 추리겠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하데스, 또 무적행, 유황불못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할 수 있었어요. 지구의 종말에 온 지구가 화산 폭발이 일어나겠구나. 불과 연기가 솟아나고 불덩어리가 터지고 아일랜드 같이 화산만 터져도 비행기가 못 다니는데 그런 지구의 절망과 오늘 나타난 본문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상이 끝날 것을 알면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부조리와 악의 도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 전쟁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벗겨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귀신들과 이 사탄들과 옛 용들과 입밤들과 함께 짐승들과 함께 무적의 끝이 없는 그건 바닥이 없는 구멍이에요. 거기에 끝없이 빠져가고 거기에는 유황불못이 있고 영원히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그런 장면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물질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은
때로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물질을 초월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 영계의 전쟁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있고 몸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6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성도들은 이제 이거는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부분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동안에 나팔 재앙, 인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뭐 이런 게 쭉 나오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어떻게 수목의 3분의 1이 불이 타고 지구의 반이 다 3분의 1이 다 없어지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생기겠죠. 이런 그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주제가 그거예요. 계시록을 보고 두렵고 무서운 장면을 묵상한다면 그건 잘못 본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의 종말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인들은, 성도들은 신부의 옷을 입고 어린 양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마지막에 나타나고 짐승과 음녀들과 사탄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하고 이마에 임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난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궁극적 승리가 주어진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하고 피부에 닿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찬성을 불러요. 승리의 찬성, 영광의 찬성. 그 찬성을 부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날이 반드시 있듯이 이 우주의 종말도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 순환당하는 어린 양,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두 번째 오는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통치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 죽음을 깨치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런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CCM 가수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밤일지 낮일지 모르지만 항상 주님을 기억하죠. 미국에 있는 그 교수 중에 한 분의 로버트 콜만 교수라고 있습니다. 고든 코넬에서 강의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여러 번 초청을 했는데 그분은 계시록 강의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을 학생들을 안 보고 하늘만 봐요. 걸어가도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왜 사람을 안 보고 자꾸 하늘만 보나. 그 사람은 그만큼 늘 그게 습관이 됐어요. 하늘을 보는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그 불못과 그 유황불이 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그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오는 천사,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 천사들이 많죠. 미가엘 천사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라파엘 천사도 있고 천사들이 세계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전쟁하는, 사탄과 전쟁하는 신도 있어요. 천사도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는 영 곧 마귀와 사탄인 옛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묶고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한 후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마지막 과정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는 엄청나게 큰 체인, 쇠사슬을 가지고 오고 있고, 또 하나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사탄을 묶어서, 사탄은 그 아무나 묶지 못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묶어서 죄인은 감옥에 넣듯이 사탄을 한 1000년 동안 무저갱이라고 하는 절대로 열 수 없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에 가두어 놓죠. 이 가두어 놓는 것이 심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만 너무 그런 데 신경을 쓰지 마시고, 아무튼 결론이 마귀는 묶임을 당해서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평화를 이루는 시대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1000년이 차면 어떻게 되는가? 잠깐 마귀를 풀어줘요. 그 마귀는 바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마귀에 속한 세력들, 짐승들, 왕들, 권력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인류 대전쟁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항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죠. 또 내가 4절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과 서 있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들과 그의 우상들이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자녀들은 사실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그 수많은 유혹과 공격에도 살아남은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은 사람들인데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 순교자들이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신들의 이마에 손을 표를 받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1000년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력에서 말하는 1000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가고 저루가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천국에서는 하루밖에 안 보냈는데 1000년을 보냈고, 1000년을 보냈는데 하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을 때는 24시간이라는 것이 착착착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은 무의미해져요. 공간도 무의미해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특별한 삶을 살았죠. 제자 앞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핏자국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순식간에 또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시간 안에 시간 밖에, 공간 안에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영의 몸을 입을 거예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을 거예요. 우리가 육의 몸을 벗을 때, 소위 그 장례식이죠. 육의 몸을 벗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안에 살기도 하고 시간 밖에 살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공간 안에 살기도 하고 공간 밖에 살기도 하는 것이죠. 5절 읽어주세요.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사망이 오는데 첫 번째 이 사망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죽음이 나를 어떻게 못해요? 사탄이 어떻게 나를 못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의 통치자로 있을 거예요. 주님의 승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못 보면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걸 너무나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똑같은 공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상해도 그런 형식으로 받고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존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세계, 영계의 기도로 참여하는 사람, 또 말씀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게 너무나 간단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위로 걸어갔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수가 병든 자를 고쳤다, 그것도 의심나지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이 벌써 예수님의 영적 세계 안에 입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던 성경, 그렇게 사실로 믿어지지 않던 말씀, 또 생명책이라 그러면 이런 노트가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사탄과 함께 떨어질 거예요. 이 경계선에서 오늘 계시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 읽어주십시오.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옥에서 나와 땅에 사망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 직결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수는 바다의 머리와 같이 많은 사탄의 수들, 사탄에 속해 있는 왕들, 짐승들, 이런 모든 세력들이 그 반제 제왕에서 보듯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집결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큰 무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일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어요. 커 보여요. 힘 있어 보여요. 지배할 것 같아.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세요. 없는 것처럼 해버리세요. 그리고 사탄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갈 거예요. 유황불. 그래서 그 화산 터진 데 보면요, 유황 냄새가 그렇게 연기처럼 피어오르잖아요. 그런 비슷한 것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9절 읽어주세요.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을 에워싸요.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아.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같이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생을 당할 것입니다. 이 개념도 우리가 잘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순간 속에 살지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는 영원이 있어요. 영원토록 이 불못에 던져져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그 지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다 사람이 거꾸로 서 있어요. 머리는 밑으로 가고 다리는 위에서 끝없이 추락하는 것이죠. 사탄을 따르던 무리들, 사탄에 속해 있던 무리들, 사탄의 유혹에 하수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7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 이런 무서운 전쟁은 있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다 사라지게 해요. 순식간에 없어버려요. 순식간에 멸망당하기만. 무슨 큰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듯이 그 무리들은 전부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무지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 갈 만한 이유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그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필로 씻어야 돼요. 그냥 놔두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다 있어서 그 생명책대로 심판이 오는 것이죠.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도 받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 따라서 우리가 용서를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있는 것이 생각부터 내 존재 자체가 전부 심판받기에 알맞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옥하고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빨리 전도해야 된다. 급해요. 전도처럼 급한 게 없어요. 뭐 오늘 안 믿으면 내일 믿겠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전도 왔던 여학생 하나가 연대 도서관학과 학생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자매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를 않아요. 왜? 자기 어머니 때문에. 불교에 너무나 열심히고 너무나 깨끗하게 살고 법도 없이 사는 순진하고 좋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가만 생각하니까 나는 천국으로 가고 우리 어머니는 지옥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만 보면 울어요. 엄마만 보면. 우리 어머니는 지옥 가고 내가 가는 길과 우리 어머니 가는 길이 다르겠구나. 아침도 울고 점심도 울고 저녁도 울고 왜 그러냐? 왜? 나는 우리 어머니 구원받지 못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난 우리 어머니를 꼭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더불어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 내 가족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열병이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죽어갈 때 이제 중국 전도를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중국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중국 사람이 제일 많고요. 지옥에 가서 중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광경을 본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깨는 순간에 나는 중국을 안 떠나리라. 그리고 예수 이름을 몰라서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니? 그래서 인랜드 차이나 미션이 생겨요. 그것이 OMF예요. 선교단체가 많은데요. 선교사의 숫자가 많은 단체가 있고 선교사에서 거인이 나오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OMF 같은 단체는요. 그 선교사 출신들이 영적 거인들이에요. 오스왈드 샌더스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이죠. 얼마나 겸손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고 사는지 몰라요.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 선교회는 선교사가 어느 나라로 가면 절대 도시에 못 있게 해요. 도시는 선교사의 무덤이다. 그래서 가장 그 나라에서 못 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요. OMF 사람들은 그래서 경상도로 많이 갔어요. 서울에는 별로 없어요. 사역지가 강원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 가서 그들이 사역하죠. 여러분 이 계시록의 심판을 보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혀가 타듯이 조바심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친척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하루 종일 머리에서 낸다는 게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그분들이 불못에 던져주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빨리 손잡고 끄집어내야 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붙잡고 끄집어내야 돼. 닉 부이치치의 그가 만든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서 그걸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닉 부이치치가 발도 없고 손도 없으니까 걸을 수도 없어요.
근데 서커스탄에 들어갔는데 혼자 걸을 수가 없으니까 막 소리쳐요. 강물을 건너야 되는.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발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안 도와주면 내가 걷지, 희망을 포기하게 하지 않고 걸어요. 한 발짝을 떼는 순간에 바위 위에 자기 몸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그냥 나무 토막 쓰러지듯이 푹 쓰러지니까. 그냥 혼자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얼굴에 있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나 해냈다 이거. 나 해냈다. 그 다음에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헤엄을 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악을 씁니다. 나 좀 건너게 해달라. 아무 누구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요. 릭이. 나 없으면 내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저 강물을 건너야지. 그리고 바다 위에 올라가서 점프를 해요. 푹 그래서 물속에 확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릭이 물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난리가 났어요. 뭐 사람을 찾느라고 시체를 찾느라고 바닷속을 다 헤매고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 보면 릭이 쭉 땅끝까지 내려갔다가 꼭 그 거북이 다리 같아요. 그 다리를 땅에 대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릭이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헉헉거리면서 다시 살아나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아요. 그런 내용인데 얼마나 감동을 제가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없고 손이 없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치면 땅바닥을 밟고 디디면 일어나요. 물속으로 나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도 버리지 마시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배로운 예수, 아름다운 예수, 구원을 주는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